사도신경으로 수요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어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259장입니다. 예수 십자가에 흘린 피로써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더러운 죄 회개하는 능력을 그대는 참 의지하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주 예수와 밤낮으로 늘 함께 그대는 행동을 하는가? 아무 때나 어디서나 그대는 십자가 붙들고 있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주님 예수 다시 올 때 그대는 영접할 내복이 있는가? 그대 몸은 거룩한 곳 성국에 들어갈 준비가 됐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모든 죄에 더러워진 예복을 주 앞에 지금 다 벗어서 샘물같이 솟아나는 보혈로 눈보다 더 이게 씻으라.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아멘. 찬송가 260장입니다. 우리를 죄에서 구하시려 주 예수 십자가 지셨으니 기쁘게 부르세 할렐루야. 나 구원 얻었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우리를 주께서 구했으니 이전에 행하던 악한
악한 일과 추하고 더러운 모든 죄를 온전히 버렸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나 지금 죄에서 사함받아 거룩한 백성이 되었으니 이 육신 장막을 벗을 때도 겁날 것 없겠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우리가 이 세상 떠날 때에 예수의 손목을 굳게 잡고 영원히 즐거운 천국에서 주 함께 살겠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바쁘고 분주했던 일상 속에서 수요 예배로 저희를 주님의 전으로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루의 수고와 삶의 무게를 내려놓고 주님 앞에 조용히 나아갑니다. 이 시간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주님께로 향하게 하시고 참된 안식과 위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사마리아 여인을 찾아오신 것처럼 저희를 찾아와 주시고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음 깊은 갈증을 아시는 주님, 생수로 채워주시고 지친 심령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끝나는 그 시간까지 성령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 먼저 전해드리겠습니다. 성경 109절 암송하기, 이번 주 암송 구절은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입니다. 한 절밖에 안 되니까 이번 주 이 한 절 여러분들 다들 외우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25년도 전도 축제가 25일 주일 낮 예배 시간에 있습니다. 전도 작정서에 기록한 이름을 위해 하루에 한 번씩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25일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예. 그리고 기간 교인 동정입니다. 12구역 신손선 명예집사님 아들 박태환 군이 10일 토요일 오후 1시 30분 DL 웨딩홀 아모르홀에서 결혼식이 있습니다. 교회 출발은 주차장에서 12시 30분에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실 분들은 12시 30분까지 교회로 나오시면 됩니다. 나머지 광고는 주보를 꼭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보실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4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4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47페이지 있습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를 삼고 세례를 베푸시는 것이 요한보다 많다 하는 말을 바리새인들이 들은 줄을 주께서 아신지라. 예수께서 친히 세례를 베푸신 것이 아니요 제자들이 베푼 것이라. 유대를 떠나사 다시 갈릴리로 가실새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사마리아에 있는 수가라 하는 동네에 이르시니 야곱이 그 아들 요셉에게 준 땅이 가깝고 거기 또 야곱의 우물이 있더라. 예수께서 길 가시다가 피곤하여 우물 곁에 그대로 앉으시니 때가 6시쯤 되었더라.
사마리아 여자 한 사람이 물을 기르러 왔음에 예수께서 물을 좀 달라 하시니 이는 제자들이 먹을 것을 사러 그 동네에 들어갔음이러라. 사마리아 여자가 이르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하니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아니함이로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아멘.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우리 옆에 우리 좀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옆에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함께 예배드리게 되어서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은혜를 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주님께서 은혜를 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나에게로 오신 예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유대에 계시다가 갈릴리로 가시는 길에 생긴 일을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일행이 갈릴리로 가기 위해서는 사마리아 땅을 통과해야만 했었습니다. 그리고 사마리아를 지날 때 수가라는 그런 동네가 있었는데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그 마을에 들어가셨습니다. 그런데 그 동네에는 야곱이 팠던 그런 울물이 있었습니다. 우물, 발음이 좀, 제가 혀가 좀 짧아가지고, 다들 아시다시피 제가 좀 발음이 좀, 우물이 있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알아서 좀 들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그 우물가에서 머물러 계셨고, 그리고 제자들은 먹을 것을 사러 동네로 내려갔습니다. 그런데 해가 중천에 떴을 때 날이 뜨거워서 아무도 다니지 않은 그 시간대에 사마리아 여인이 물을 기르러 왔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예수님은 그 사마리아 여인을 보고 물을 좀 달라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때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을 보면서 의아해하면서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인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라고 말합니다. 이유는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아니함을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당시에 유대인은 사마리아인 사람들을 상종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유대와 갈릴리를 여행할 때도 사마리아 땅은 피해서 멀리 돌아갈 정도로 유대인들은 이 사마리아 땅에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유대 땅과 사마리아 땅은 서로가 넘지 않는 그런 경계선이 분명하게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유대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그곳은 부정한 사람들이 모여 사는 곳이라고 여겼고, 그리고 그렇게 생각했기 때문에 아예 사마리아 자체를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유대인들이 사마리아 사람들을 부정하게 보는 이유는 바로 사마리아 사람들의 그 조상들도 원래는 이스라엘 사람들이었는데 아수르 나라가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킨 후에 정책적으로 다른 지역에 살고 있던 이 아수르 사람들을 사마리아 지역으로 이주를 시켜버렸습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방인들과 같이 살면서 서로 결혼을 하게 되었고, 그래서 순수한 이스라엘의 그 혈통을 잊어버렸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방인의 그 신들을 받아들임으로 순수한 하나님의 그 신앙도 잃어버리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이유 때문에 유대 사람들은 사마리아 사람들을 부정하다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그리고 부정하게 생각하고 그렇게 부정하게 보았고 상종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유대인과 사마리아인들 사이에는 넘지 말아야 할 깊은 경계선이 생기게 되어버렸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하신 일은 그 넘지 말아야 할 그 경계선을 넘으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하시는 사역을 보면 예수님은 그 당시에 있었던 그 경계선을 무수하게 넘나드셨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사랑으로 그리고 하나님이 말씀으로 그 경계선들을 하나씩 둘씩 지워가시고 그리고 하나 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자신뿐만 아니라 그 제자들에게도 자신을 따라서 세상 사람들이 그어놓은 그 경계선을 넘어서 가라라고 하십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이 바로 그런 것입니다. 경계선을 넘어온 제자들 그리고 선교사들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그 복음이 유대 땅을 넘어 우리에게까지 넘어오게 된 것이고 그로 인해 구원에 이르게 된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 속에 있는 그 경계선들은 어떠한 것들이 있으며 그리고 예수님과 같이 굳이 넘어서야 하는 경계선들은 없는지를 한번 짧게나마 말씀으로 나눠보고자 합니다. 우리는 경계선 딱 하면 눈에 보이는 그런 경계선들이 있습니다. 국가와 국가 간에 나누는 경계선이 있습니다. 그리고 강으로 나누어진 그런 경계선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한국과 같이 철조망으로 나누어진 경계선도 있습니다. 미국에 보면 주와 주 사이에 경계가 있고 도시와 도시 사이에도 경계가 있습니다. 우리나라에도 도시에서 만약에 부산에서 김해 넘어가면 그 부산과 김해 사이에 경계선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미국 드라마 영화나 이렇게 보십니까? 네. 혹시 미국 영화 보면 또 특이한 점이 뭐가 있는 것 같습니까? 너무 포괄적입니까? 예, 포옹을 많이 합니다. 예, 사랑이 넘치는 예. 저는 미국 영화 이렇게 보면 그 집도 되게 크고 마당에 잔디 쫙 깔려 있는데 담이 없습니다. 그렇지 않던가요?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담벼락이 없습니다. 미국에는 있다고 하더라도 보면 나무나 이렇게 되게 좀 허술한 그렇게 이렇게 담벼락을 하고 보면 이게 담벼락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보기에는 되게 허술해 보이고, 예. 우리나라에 담벼락 없는 집이 좀 있죠, 예. 근데 대부분 보면 담벼락이 있지 않습니까? 예. 제가 잘못 봤나요? 제가 이걸 보면서 이런 펜스가 우리나라는 왜 이런 게 담벼락 이런 펜스가 필요할까? 이렇게 미국 분들 보면 큰 집도 이렇게 보면 담벼락 없고 펑 뚫린 이런 집에서 마당에 잔디를 가꾸면서 이렇게 살았는데 우리나라는 이 좁은 집인데도 보면 담벼락이 쌓여있고 보면 왜 이럴까? 우리나라는 왜 경계선을 이렇게 담벼락으로 이렇게 쌓아 올릴까? 라는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인터넷 보니까 2015년도에 미국의 어떤 한 사람이 할아버지셨습니다. 한 90 정도 되신 할아버지가 마당에 나왔는데 그 집 위에 이렇게 드론이라고 아시죠? 드론.
드론이 날아다니는 겁니다. 그래서 이 할아버지가 우리 집에 하늘 위에 드론이 날아다니고 이렇게 있으니까 누가 우리 집에 우리 딸을 엿보려고 이렇게 하나보다 해가지고 총을 가져와서 그 드론을 쏴서 떨어뜨렸다고 합니다. 미국에는 원래 총 소지가 가능하니까 엽총을 가져와서 그 떨어뜨렸다고 합니다. 근데 그 드론을 조종했던 이 사람들이 그 드론을 찾기 위해서 그 집으로 갔는데 그 할아버지가 그 사람들한테 총을 겨누면서 이 경계선을 넘으면 쏴버리겠다 라고 얘기를 했다는 겁니다. 이 사람들이 건너갔을까요? 안 건너갔을까요? 안 건너갔습니다. 건너가면 총 맞으니까. 우리는 살아가다 보면 우리들이 내 자신이 미리 경계선을 끊고 새가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사람을 만나더라도 내가 먼저 경계선을 끊어가지고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다,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다 라고 생각해서 경계선을 꺼버리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예수님 당시에도 그런 경우가 있었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이 정해놓은 이 편견과 미움의 경계선을 넘어서 다니셨던 분임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마가복음 5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넘으셨던 그 경계선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예수님은 갈릴리 바다의 그 풍랑을 뚫고 건너편 거라사인의 지방에 가십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곳에서 만나고자 하신 사람은 뭐 그렇게 대단한 사람이 아니라 더러운 귀신 들린 그 사람이었습니다. 무덤 사이에 지내고 있는 사람인데 밤낮 뛰어다니면서 막 소리를 지르고 막 돌아다니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막 이상 소리 하면서 막 뛰어다니고 막 돌로 자기 몸 막 긁으면서 막 자기 몸을 상하게 하는 그런 사람을 예수님이 만나러 가셨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그 주위에 있는 사람들은 경계선을 꺼서 그 사람한테 다가가지도 않을 뿐더러 이 사람은 미친 사람이라고 손가락질하며 근처에도 안 갔던 그런 사람을 예수님께서는 갈릴리 바다의 그 풍랑을 뚫으시고 그 사람을 만나러 가셨다라는 겁니다. 그에게 가까이 가려고 하지도 주위 사람들은 하지 않았습니다. 한마디로 경계선을 꺼버렸던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미친 사람을 찾아가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에게 있던 그 더러운 군대 귀신을 쫓아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귀신은 근처에 있는 그 돼지 무리들에게 들어가게 되고, 그리고 그 돼지들은 바다에 빠져서 다 몰살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거라사인 그 지방에 가신 것은 그 더러운 귀신 들린 그 사람 때문이었다는 겁니다. 모든 사람이 그 귀신 들린 그 사람을 무시하고 그리고 멸시하였지만 예수님은 그 경계선을 넘어서 그를 만나고 그를 고쳐주신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예수님은 그 외에도 사람들이 경계선을 끊어놓고 넘지 말라고 했던 그 경계선들을 참 많이도 넘어가셨습니다. 세리에게도 예수님께서는 넘어가셨고, 그리고 가늠한 여인에게도 넘어가셔서 위로해 주셨습니다. 문둥병자나 그리고 장애인들과 같이 하나님의 그 저주를 받아서 불구가 되었다라고 여겨지는 그 부정한 사람들에게도 예수님께서는 넘어가셔서 어루만져 주시고
그리고 그들을 고쳐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일로 인해서 예수님은 종교 지도자들에게 더욱 미움을 받게 되었고, 예수님은 미움을 받게 되었지만 예수님은 계속해서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그 경계선들을 넘어 다니셨습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고 하는 것은 세상에 있는 이 경계선을 끊임없이 넘는 일과도 같다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이렇게 명령을 하셨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우리 다 아는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에 보면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 라고 분명하게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살아계실 때 예루살렘과 그리고 유대와 사마리아 땅을 넘으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세상의 모든 경계선을 뛰어넘어서 세상 끝까지 가서 그리스도의 그 복음을 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의 제자된 저와 여러분은 복음을 증거하는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우리 앞에 있는 이 경계선을 날마다 넘어서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경계선을 넘으셔야 했던 예수님의 이 원동력이 바로 무엇이었을까요? 그것은 바로 사랑이다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사람들이 부정하다고 여기는 이 사마리아로 가셔서 수가성에 있는 이 여인을 만나신 것도, 그리고 그 여인과 사마리아 사람들을 사랑하셨기 때문에 이렇게 사마리아에 가셨고 수가성까지 가셨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사랑하셨기 때문에 귀신 들린 이 사람을 버림받은 이 사람을 사랑하셔서 갈릴리의 그 풍랑을 넘어서 미친 사람에게 온 것이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예수님께서 사람의 몸을 입고서 이 땅에 오신 사건은 죄로 인해 나누어진 그 경계선을 넘으신 그 사랑의 사건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사랑으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죄의 건세 가운데, 그리고 이 땅 가운데 예수님께서 오셨다라는 겁니다. 제가 얼마 전에 그 책을 봤는데 캄보디아 선교사님에 대해서 쓴 내용이 있었습니다. 캄보디아에서 선교하시는 한 선교사님 부부의 이야기였는데요. 목사님 부부는 캄보디아에서 장애인들을 대상으로 그리고 선교 사역을 그렇게 하시는 그런 분이셨습니다. 두 분은 사회적으로 소외된 그 캄보디아의 그 장애인들의 그 가정을 방문해서 휠체어나 필요한 물건들을 전해주고 복음을 전하시는 그런 사역을 하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처음 캄보디아 이 장애인 사역을 하실 때 이 아내 되시는 아내 선교사님께서 너무 힘든 시간을 보내셨다라고 합니다. 이 말 통하는 이 한국에서도 그런 사역 자체가 참 많이 힘든데 대화도 안 되는 이 캄보디아까지 가서 그런 장애 선교를 한다는 것 자체가 너무 많이 힘들었다라고 합니다. 장애인들을 대하는 것이 너무나 꺼려졌기 때문에 참 많이 힘들었다라고 합니다. 장애인들은 참 몸이 많이 불편하다 보니 제대로 씻지도 못해서 많이 더러웠고, 그리고 병에 걸린 분도 참 많이 있었다라고 합니다. 아무리 그들을 사랑으로 안아주려고 해도
그것이 말처럼 쉽지 않았다라고 합니다.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참 속상하고 참 비참했다라고 합니다. 이걸 보면서 참 만약에 제가 선교로 가서 이런 사역을 한다 그러면 나는 이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을까? 라는 좀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제가 회사 다닐 때 한 달에 한 번씩 꼭 이런 봉사활동을 갔었습니다. 뭐 어린이 고아원이나 아니면 여성의 집, 그 미혼모들이 사는 뭐 여성의 집, 아니면 어르신들 그 요양병원 이런 데 가서 목욕 봉사하고 이렇게 했었는데 참 많이 힘듭니다. 예, 할아버지 중에서는 몸에 문신 있는 할아버지도 계십니다. 그러니까 할아버지 말 되게 안 듣습니다. 예, 내가 젊었을 때부터 시작해서 참 많이 힘듭니다. 근데 이걸 보면서 참 정말 많이 말도 안 통하는 이런 나라에 가서 이렇게 한다는 것 자체가 얼마나 힘든지 조금이나마 이해가 가더라고요. 근데 이 사모님께서 너무 힘드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답니다. 이 사역 말고 선교 가면 이 사역 말고 다른 사역도 되게 많은데 왜 우리 부부에게 이런 길을 주셨는지 하나님 앞에 막 따졌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기도를 3년 동안 했다라고 합니다. 3년 동안. 그런데 3년 동안 기도하면서 그 사역을 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아무렇지도 않게 그들을 안아줄 수 있고 사랑스럽게 품을 수 있게 되었다라고 합니다. 그 3년 동안 얼마나 힘들고 기도하면서 얼마나 힘들고 어려웠겠습니까? 그리고 한국으로 얼마나 돌아오고 싶었겠습니까? 그런데 그 3년 동안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 경계선을 넘게 해주셨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 넘으신 이 경계선은 그 이상이라는 겁니다. 영광스럽고 거룩하신 그 하나님께서 이 땅에 그리고 사람의 육신의 몸을 입고서 그 경계선을 넘어서 내려오셨다라는 겁니다. 누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그런데 이 땅에 오신다라는 것이 분명하게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사람들은 조금 좋지 않은 그 지역으로 이사를 해도 속상해하고 그러는데 예수님은 제가 득실한 아주 더러운 지옥으로 내려오신 것입니다. 그것도 자신을 죽이려고 하는 그곳으로 예수님께서는 내려오셨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그 거룩하신 몸에 사람의 불편하고 죄로 오염당한 그 사람의 몸을 입고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까지 예수님께서 하늘의 영광과 경계선을 넘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오직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셨다라는 겁니다. 뭘 바라고 오신 것이 아니라 그냥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이 나를 통해서 다른 사람에게 드러나고 전달되기를 주님은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음을 증거하는 증인의 그 삶을 살아가기를 예수님께서는 원하신다라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은 늘 주님께서 넘으신 그 경계선을 넘으셔야 하는 그런 제자인 줄로 믿습니다.
그 경계선을 넘어 우리 주님께로도 가야 하고,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도 넘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그 경계선을 넘어서 다른 사람에게 대해서 환영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이 우리의 그 삶에 오신 일은 정말로 환영할 그런 기쁜 일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환영하기보다는 망설여하고 거부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경계선을 넘어서 물을 길러 온 이 여인을 만났을 때 여인은 물을 달라는 그 주님을 향해서 이렇게 반응을 합니다. 유대인인데 왜 나에게 물을 달라고 하십니까? 거라사인 지방에서 귀신을 쫓아냈을 때에도 사람들이 예수님을 환영하지 않았습니다. 자신들이 키우던 돼지들이 죽은 그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에게 와서 자신들의 그 마을을 떠나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자신의 재산에 손해가 된다라고 여기니까 예수님을 환영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 때로는 우리의 그 경계할 때가 분명하게 있습니다. 나의 시간이 예수님을 인해서 손해볼 것 같다라고 여겨집니다. 그리고 내 재산이, 그리고 내 열정이 그로 인해서 손해를 볼 것 같다라고 여길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 중에는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면서도 자신은 적당하게 교회 다니고 싶다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저번 주에도 말씀드렸다시피 교회 다니는 사람이 교회 집사님이 전 보러 가는 그런 일도 있습니다. 성령 받고 은혜 많이 받는 것도 원치 아니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만약에 은혜 받아서 정말 광적으로 믿으면 어떻게 하나라고 걱정하는 사람도 있다라고 합니다. 내가 주님께로 가지 못하는 그 시간의 경계선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다른 사람을 위해서 시간을 내는 것은 좋은데 경건의 생활을 하는 데는 소홀히 할 때가 있습니다. 내가 말씀을 읽고 들으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말씀을 듣고 더 가까이 가는 그런 시간인데 그런 시간이 아까워서 그 시간이 아깝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사람도 있다라는 겁니다. 예배를 드릴 때에도 내가 세워놓은 그 경계선을 넘어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성령님의 그 역사를 기대하면서 온전하게 기도하고 그리고 목소리 높여서 찬양하며 그분의 은혜로 더욱 가까이 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우리 성도님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주님께로 넘어가고자 나의 그 부끄러움 그리고 선입관들을 버리고 주님께로 나아갈 때 주님께서는 야, 너 왜 왔냐? 가 아니라 손을 들어 안아주시며 환영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미 경계선을 넘어서 우리에게 오셨고 구원과 생명을 주셨습니다. 주님께서 넘어오셨으니 이제는 우리가 주님께로 넘어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거룩함의 그 영역으로 들어가야 하고 그 은혜로 넘어가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또한 사람들 사이에 있는 그 경계선을 넘어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가정에서나 그리고 가족 안에서 넘기 힘든 그런 경계선이 있으십니까? 서로 말이 통하지 않고 그리고 세대 차이가 나고 이미 그 경계선이 굳어졌더라고 할지라도 우리는 그 경계선을 넘어서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성령님께서 그 경계선을 넘을 수 있는 그런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내가 하지 못했던 그 사랑의 표현을 분명하게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주저했던 일들이 많이 있지만 그 일들을 잘 감당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힘들게 넘어온 그 사랑에 대해서도 환영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이 제자가 된다는 것은 세상이 정해놓은 그 경계선을 넘어서 하나님의 그 영역으로 들어가고 다른 사람의 영역 안으로 들어가는 그런 일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거룩하심의 그 영역으로 날마다 넘어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결국 내가 넘는 것은 사람을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나 자신을 넘어가는 그런 것입니다. 내가 가진 고집, 그리고 내가 가진 생각, 그리고 내가 가진 그 가치관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그 뜻에 넘기고 맡기고 넘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나 자신을 넘어가기가 정말 힘듭니다. 내 고집을 꺾는 게 정말 힘듭니다. 나의 모든 것을 내려놓는 게 정말 힘듭니다. 그러나 예수님도 자신을 부인하면서 넘으셨고 다른 신앙의 그 위인들도 그랬습니다. 우리도 나 자신을 부인하고 나를 넘어서 하나님께 가까이 가고 그리고 사람들에게 가까이 갈 때 주님의 제자의 그 모습으로 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도 정말 주님 앞에, 예수님 앞에 나의 고집과 나의 생각과 나의 가치관들을 모두 내려놓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모든 것을 내려놓고 주님께로 넘어갔을 때 주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하시고 모든 것들을 주님께서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은 경계선을 넘어서는 사람들입니다. 북한 땅에 그리고 이스라엘 땅에 그리고 다른 이들은 경계선을 쌓고 벽을 쌓아 올리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들은 사랑의 마음으로 이 경계선을 넘어서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분명한 것은 이 경계선을 넘는 이 일이 쉬운 일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분명하게 힘들고 어렵습니다. 그리고 그 어려움 가운데 고난도 다가올 수 있고 내가 생각했던 모든 것들을 무너뜨리는 그런 힘듦도 올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는 이 경계선을 넘는 순간 그 모든 것을 이길 수 있는 그런 힘을 우리에게 주신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사랑으로 경계선을 넘는 믿음을 주신다라는 겁니다. 우리 이번 주 살아가는 이 동안에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이 동안에 정말 주님께서 경계선을 넘어서 이 땅에 사랑으로 내려오신 것처럼 우리들도 정말 주님께로 넘어가는 그런 사랑으로 우리 하루 살아가는 그런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땅에 눈에 보이고 그리고 보이지 않는 많은 경계선들이 있는데 그리스도의 그 사랑을 전하고 그리고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늘 경계선을 넘기에 먼저 자신을 깨트리고 그리고 그리스도의 그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나를 통해서 그리고 경계선을 넘어서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모습이 드러나는 증인의 삶을 살아가는 그런 우리 성도님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시간 다 같이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으로 경계선을 넘는 그 믿음을 하나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나 자신을 부인하고 주님께 나아가는 겸손과 순종을 하나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 우리 교회를 위해서 우리 주여 한번 외친 후에 우리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 마음속에 쌓인 편견과 두려움의 경계선을 허물어 주시고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그 사랑으로 이웃과 세상의 벽을 넘어갈 수 있는 담대한 믿음을 하나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으로 경계선을 넘는 그 믿음을 하나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안에 있는 그 자만과 고집을 내려놓고 날마다 주님의 거룩하심의 그 영역으로 넘어가게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자신의 안락과 안일함보다 주님과 이웃을 위해 헌신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땅에 보이는 그 경계선이 아니라 정말 보이지 않는 많은 경계선들이 있는데 하나님 아버지, 그 사랑을 전하고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늘 그 경계선을 넘기에 먼저 내 자신을 깨트리고 정말 내 자존심을 내려놓고 나의 가치관을 내려놓고 정말 그리스도의 그 경계선을 넘어 정말 그리스도의 그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담임 목사님도 붙드시어서 정말 영육간의 강건함을 하나님께 주시옵시고 영적이나 육적으로 피곤치 않게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여 하나님 아버지, 정말 많은 하나님 당회장으로서 정말 많은 일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 일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정말 하나님 아버지 육체적으로 피곤치 않게 붙들어 주시옵시며 영적으로도 피곤치 않게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 당감제일교회 하나님 붙들어 주셔서 정말 마지막 때에 쓰임받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정말 말씀과 찬양이 흘러나오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주신 이야기를 통해 우리에게 크신 사랑과 은혜를 다시금 깨닫게 해주심에 감사합니다. 사람들이 무시하고 외면했던 이 여인을 경계를 넘어 먼저 찾아가시고 그의 상처와 고통을 감싸 안으신 그 예수님의 모습을 통해 우리 또한 그런 사랑의 길로 부르심을 받았음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그 시선이 닫혀 있었던 것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편견과 거리감으로 인해 사랑하지 못했던 사람들을 기억하게 하시고 이제는 담대히 경계를 넘어 사랑을 전하는 자로 살게 하는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도 때로는 그 여인처럼 죄와 상처로 인해 정체성을 잃고 방황할 때가 있었지만 예수님께서 우리를 만나주시고 하나님의 그 자녀로 회복시켜 주셨음을 믿습니다. 이제는 우리 안에 있는 그 생수 곧 성령의 역사와 사랑의 능력이 흘러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통해 다른 이들도 예수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번 한 주간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그 마음으로 다가가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경계를 허무는 사랑을 실천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대개 나라와 근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